우리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를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첫 공생의 사역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역, 예수님의 사역, 어떤 사역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신 그 사역의 현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거라. 아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셨다고요? 그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요.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회당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래서 말씀을 설교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때 누가 설교를 하느냐? 서기관이거나 아니면 랍비거나 아니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서기관도 랍비도 아니지만 능력 있는 분들이 설교를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초청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반응이 놀라웠어요. 왜 놀라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줬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놀랍게 여겨집니다. 우리 서기관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기관과 다르게 무슨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 라고만 느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서기관들의 설교에 익숙했어요. 서기관들 너무너무 설교 잘했죠. 그들은 율법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구약의 그 말씀들을 잘 풀어서 가르쳐 줬죠. 그리고 또 그들이 잘한 게 또 하나 더 있죠. 장로들의 유전을 아주 잘 풀어줬죠. 장로들의 유전을 너무너무 잘 풀어줘서 그 장로들의 유전대로 살도록 그렇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고 뭔가 달랐어요. 힘이 있고 왜 그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왜 서기관들은 그렇게 능력 있고 율법의 박사고 그렇게 출중한 나이도 50대 되는 지긋한 분이에요. 그런 50대 이상 이제 어느 정도 경륜과 그런 지식이 쌓여있는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서기관들이 가르쳐 준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말씀을 받았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서는 그런 권위를 못 느끼고 예수님께는 그런 권위를 느꼈을까요? 왜 권위는 권세예요. 그런 권세를 느꼈을까요? 그들은 왜 그걸 느끼지 못했느냐?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어요? 서기관들에게 무엇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그거잖아요. 내용이 없다고요. 겉만 번지르 하고 겉보기만 외식해서 겉보기만 믿는 채였을 뿐이지 실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었죠.
예수님은 이때 30대였잖아요. 30대에 예수님이 젊은 나이에 예수님이 선포했는데 젊은 예수님이 선포한 그 말씀에 이 듣는 청중인 유대인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귀가 쫑긋한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진리가 들어있으니까 아무리 젊고 예수님이 조금밖에 말씀하지 않으셨도록 그들은 그 말씀에 권위가 느껴지고 힘이 느껴지고 능력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듣고도 얼마나 생생하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지 못했다니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때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들도 역시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진리인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아멘하고 믿었다라면 그 유대인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선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바로 23절부터 28절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사역 계속해서 이어가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십니다. 23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다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신 걸 보여주고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희 사모하고 같이 지난 6월 26일부터 공주의 한 교회 목사님이 불러서 저희들이 같이 가서 아침에 기도할 때 있고 오후에도 기도할 때 있고 하루에 1시간씩 같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루는 전화를 저한테 주셨어요. 목사님이 지금 너무너무 급한 일이 있다고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가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6개월 전에 목사님께서 철학기도 하다가 그 목사님은 밤샘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런 목사님이신데 나오다가 그냥 그 어두운데 서재의 모서리를 박았는데 머리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머리 위에서 이명이 이상한 귀에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머리도 띵하고 우리 브레인 포그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머리가 안기가 머릿속에 안기가 차 있는 브레인 포그 그것처럼 머리가 그렇게 희미하고 그리고 기력도 없고 그리고 어지럽고 메스꺼워서 음식을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살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대요. 6kg나 빠졌대요. 평상시에도 몸무게 그렇게 많지 않고 날씬한 분이셨는데 6kg는 빠지니까 얼마나 더 어지러워요. 그렇게 힘없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6개월 동안 서울의 신촌의 모 병원 유명한 병원에 가서
신경외과에 진료도 받아보았고 엑스레이, MRA, MRE 여러 가지 검진을 다 했고 그리고 또 그 이비인후과에 가서도 검진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너무너무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 다음에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거는 영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장난이다? 귀신의 장난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인들께는 이야기를 못하고 우리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도 불러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목사님이 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귀신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귀신이 존재한다라고요. 귀신이 누구냐? 우리 전설의 고향의 그 귀신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봐서 우리는 그 귀신에 익숙한데 그게 아니고 귀신은 타락한 천사일 뿐이에요. 천사가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 그때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천사들이 다 귀신이 된 거예요. 마귀의 쫄개로 귀신인 거예요. 그 귀신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목사님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해요. 목사님한테 들어갈 수 있어요. 교인들한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한테 못 들어갈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주에 계신 분한테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 귀신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그 마음속에 내 임재에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그 자리를 틈타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5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악한 자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거기에 틈탈 수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호구대만 껍데기만 바리새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처럼 그렇게 한 분들에게는 귀신이 틈탈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이 주인 되셨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너무너무 조용하게 말했어요. 같이 식사할 때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저도 기도하고 며칠째 기도하면서 제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이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 목사님 제가 유명한 그 병원에서 그 좋다는 그런 촬영 다 했는데요. 목사님 그거는 신경외과잖아요. 그것은 외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병이 있잖아요. 어떤 거요? 신경과 안에 있잖아요. 신경과에 한번 가보세요. 어디 좋은 병원 있나요? 예, 세종시에 있어요. 제가 안내할 테니까 한번 같이 가세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거기서 한 2시간 반 정도 기다렸어요. 처음에 한 1시간 정도를 기다리고 이제 진료를 받는데 목사님 한 1시간 정도 거기서 무슨 촬영도 하고 이렇게 검진을 했어요. 검진하면서 그 결과가 한 30분 후에 나온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30분 후에 나오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얼굴이 달라졌어요. 이때까지 많은 분들이 다 그게 영적인 귀신의 장난이다,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위축이 돼서 나도 정말 그랬구나, 내한테 귀신이 들렸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고 이렇게 능력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귀신 들렸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랬던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촬영한 자료를 보여주는데 이게 정상인입니다. 이게 정상인인데 지금 이렇게 다름이죠. 분명히 보이시죠? 너무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죠. 예, 바로 이명에도 귀에도 이명이 생긴 것도 귀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어지럽고 브레인 포그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메스껍고, 그리고 잠 못 자는 거, 잠 못 이루는 거,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평행 기능이 깨어졌습니다. 귀의 그 기능이 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큰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조금만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오시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때까지 전부 다 다른 분들은 다 귀신이 들렸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얼마나 불안해 그렇게 떨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게 병이라는 것을 알자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귀신이 들린 것과 병든 것과 같을까요? 달라요. 귀신은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병은 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병이 들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무슨 병에 걸렸었죠? 위병이요. 위가 아팠잖아요. 위험이 있었잖아요. 늘 속이 쓰렸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저 이 위 너무 아파요. 괴로워요. 그렇게 위에 맞아요. 그렇게 괴로워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고쳐주세요 하고 몇 번 기도했는데 안 들으셨다고요? 3번요.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능력이 내게 족하도다. 안 고쳐주겠다.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위의 그 고통을 겪어요. 병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먼저 알아요. 어떻게 알죠? 타락한 천사니까요. 그래서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서 나사렛 예수여,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귀신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어요? 불지옥을 알고 있죠. 앞으로 장차 귀신이 어디에 들어갈 건지 귀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앞으로 불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걸 귀신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서 예수님이 지금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잠잠해. 그만해. 왜요? 예수님은 귀신한테 존귀함을 그렇게 받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감히 귀신이 예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걸 밝히는 것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스톱, 잠잠해. 그리고 나가. 그러니까 바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을까요? 사람들이 어디에 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접 마귀에게 잡힌 게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음성을 들어서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마귀의 종으로 창조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존귀한 그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죠? 마귀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너 반드시 죽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아니야, 그거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돼. 너희들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돼. 마귀의 그 속삭임이 사람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고, 그때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 다 어디로 들어가나요? 불족이 들어가잖아요. 불족이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없애야 돼요? 마귀를 멸해야 되죠.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마귀를 쳐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쳤어요. 어디에서 마귀를 쳤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에 마귀 어디에서 쳤다고 하고 나오나요? 산 위에서 쳤나요? 아니면 성전에서 쳤나요? 어디에서 쳤을까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쏟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는 박살이 난 거예요. 마귀는 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늘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하늘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 땅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늘에도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마귀가 잡은 것이 죄의 권세뿐만 아니라 사망을 통해서 사람을 잡았거든요. 사망의 권세로 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는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해방된 존재,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귀신이 덜덜 떨었던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29절에서 34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죠. 거기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가죠. 오, 목사님, 지난주에는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어제 한 청년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두 번째 제자들이 제자들과 만나서 베드로를 찾아서 장모병을 고쳐주셨다고 했는데 왜 오늘은 예수님이 세 번째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오고 그리고 이때 병을 고쳤나요? 이 기록이 마가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의 차이예요. 마가복음의 기록은 사건의 연대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했다기보다는 사건별로 기록한 거예요. 사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 능력을 행하는 사건, 그 사건별로 이렇게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은 연대기석으로 그렇게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왜냐하면 의사 누가 세밀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 세밀하잖아요. 그 눈으로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아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이 예수님이 두 번째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사건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 그때의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안수함으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세가 있다라고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8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8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까지 해결해 주신다 하셨느냐?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하나님은 늘 그것만 바라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아픈 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창조 때 만들었던 그 형상으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십자가에서 역시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공생의 3분의 1 정도가 병들고 그리고 귀신 들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이 기록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에요. 3분의 1 정도를 예수님께서 여기에 할애를 하셨던 거예요. 엄청난 많은 사역을, 그 사역 부분을 이 병들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을 쏟으셨던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중에도 이렇게 병들고 아픈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계속 이 땅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제자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에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들도 따라하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믿어라. 믿기만 하면은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눈먼 자의 눈도 뜨게 되고 못 듣는 자의 귀도 열리게 되고 혀가 말 못하는 혀가 풀리게 되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된다. 내가 한 것보다가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고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의 3분의 1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봤지? 나아가는 거 봤지? 고쳐지는 거 봤지? 너희들도 믿으면 돼. 너희들도 믿으면 돼. 그렇게 보여주시고 3년 동안 제자들 앞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요? 제자들도 따라하라고요. 제자들도 고칠 수 있다라고요. 그렇게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시니 그렇게 내 이름으로 해결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그 제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해주신다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요? 믿는 자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15절에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16절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17절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치유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새 방언을 하게 되는 그 능력을 받은 줄 믿으십니까? 아멘.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할 때요? 믿을 때요. 제자들이 병을 다 고쳤습니까? 제자들이 다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주셨는데도 제자들이 다 고치지 못했어요. 다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못 고쳤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으시죠. 귀신을 못 쫓아낸 그 말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7장의 2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귀신을 쫓아내길 원하십니까? 아멘. 병을 고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고치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너무너무 연약하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작아서요. 믿음이 작아서요. 제자들도 역시 사도들도 믿음이 작았을 때는 고치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믿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데 무엇까지도 고쳐요? 그림자까지요. 바울의 손수건까지요. 손수건만 닿으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슥 지나갔는데 그림자가 형체가 있나요? 뭔가 물체인가요? 그림자가 비쳤을 뿐인데도 귀신이 도망가고 병자가 나은 거예요.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제자들, 사도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셨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있으시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그 말씀을 들으시고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생생한 현장, 치유의 현장,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을 보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막 우리가 병을 고치는 치유의 그 능력의 종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능력을 주셨을 때는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복음을 전할 때요.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나타날 때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또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 믿음 없음을 알고 깨닫고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이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충성된, 그리고 복음에 충성된 도구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 너무너무 작잖아요. 예수님은 능력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잖아요. 고작해 아주 작은 그런 것밖에 못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주신 이 능력,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주님 믿음 주세요. 주님 부르시셔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셨기에 예수 이름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이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병을 고치게 해 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질병에서 우리 스스로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이미장 집사님 기관지 확장증을 위해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그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민용배 집사님의 모친의 그 기력이 너무너무 떨어져서 지금 힘들다고 하시는데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세종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해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두 손 드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